나는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터보다 집이 크면 그 터의 기가 all the English speaking people you may go downstairs. 그 집터보다 집이 크면 그 터의 기가 건물에 눌립니다. 집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집이 사람보다 크면 집에 사람이 눌립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 조금 작은 듯한 집이 좋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신영록 성탄은 말하기를 70%의 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 70%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30% 정도의 삶에서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백이 창조적 공간을 이루고 또 예술적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 다 큰 자리, 높은 자리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살면서 뭔가 조금 모자란 듯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노자의 그 말에 보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답니다. 좀 지저분한 듯한 그런 물에 물고기가 더 많다. 전에 우리가 파울랜에 살 때에도 그 타운하우스에서 조그만 이제 집에 조그만 4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사는데 뭐 아들 5이 살으니까 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지럽게 살았겠는가.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들어오는 현관부터 운동화 짝이 뭐 몇십 켤레가 늘어져 있으니까 그걸 건너뛰어서 우리 복도로 올라가야 할 그런 입장에서 살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싱글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꽤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은 더 집도 크고 더 놀 때도 있고 뜨락도 있고 다 좋은데 애들이 거기서 놀지를 않냐고 늘 우리 집에 와서 놀기를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깨끗한 집이 아니라 조금 좀 지저분한 듯이 보이고 어질러 있는 듯이 보이고 뭐 어수선해 보이니까 와서 놀기가 좋은 거예요. 편하기가 애들이.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5이니까 데리고 오는 아이들도 친구들도 다 남자들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 뭐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노는데 침대에서 점핑을 뭐 위아래로 뛰고 내리는데 침대도 나만 하는 것도 없고 벽도 여기저기 주먹으로 얘들이 잘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주먹 자랑하는데 주먹으로 벽을 펑펑 쳐가지고 이 벽을 뚫어놓지 않나. 근데 그래요. 그러고 볼 때 이게 역시 사람이라는 게 조금 좀 어수룩한 데가 있어야 이렇게 모이기도 좋고 마음이 좀 편하구나. 사람들 이렇게 보면 까다롭고 보면 완벽해 보이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분들 같은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잘 촉을 못해요. 근데 좀 수더분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뭔가 좀 모자란 듯 하면서 좀 뭐하는 사람 같으면 그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이 갖느냐? 내가 모자란다, 내가 모자라다, 내가 부족하다, 나에게 연약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나는 모든 게 자신 있어, 나는 완벽해, 난 남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저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많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있는 것들,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신문마다 아주 대서특별 뉴스마다 나가는데 지난번에 이 슈퍼 메가 이 잭팟 러너리가 터지지 않아가지고 지난 금요일날인가 전 미국에 있는 주마다 이거를 사느라고 자기도 한번 잭팟 터져가지고 이게 한 몇백만 달러가 아니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잭팟이더라고요. 그걸 하느라고 사람들마다 적어도 한 100불씩을 써가지고 그걸 사서 한 번에 한 번쯤 자기도 요양을 맞아볼까 해가지고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서 이번에 라타를 사는 것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결혼 앞두고는 셋째 놈이 그걸 사더라고요. 내가 한심해가지고 나도 몰랐는데 알았으면 사지 못하겠다는데 결혼 앞두고 하면 결혼 자금이 좀 필요하겠지. 좀 생산도 하는데 몇 장을 산 걸 봤어요. 그래서 이야 미련을 떠나요. 근데 보니까 펜실베니아에서는 슈퍼 잭팟 터진 사람이 없고 메릴랜드하고 뭐 어디하고 해서 세 개 주에 세 사람이 그걸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하지만 불로소득으로 있어진 수많은 재산이 우리에게다가 가져다 주는 것이 뭔가 잭팟 터져가지고 로터리가 당첨돼서 수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를 후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제명해서 살지 못하고 뭐 이상하게 죽고 뭐 쫓겨다 죽고 어떤 사람은 잭팟 터졌다는 소리 듣고 10년밖에 걸려 죽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너무 좋아도 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면 하잖아요. 돈 많으면 남자들이 돈 많으면 뭐예요? 여기 남자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니까 돈 많으면 뭐해? 돈 많으면 자꾸 눈이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간다. 딴 데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을 하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시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을 아시고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또 더군다나 그 동기가 나의 제자를 통해서 배신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시는 거예요. 또 자기의 사랑하는 수제자는 자기를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먹는다고 아예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무엇이겠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근본 고난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마음을 비워서 우리를 어떻게 비워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겠나,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워서 정말 진실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나.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비울 수 없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삽니다. 정도의 차이이지 자식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 때문에 고통도 받고 경제적인 문제로 아픔도 당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하는 아픔이 있고 모든 인간사회에 있는 일들은 누구 하나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믿었던 사람이 특별히 배신을 당할 때에 도대체 살 수 없는 살기 싫은 한마디로 화병이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법이 뭐 있나?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절벽을 만날 때에는 그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배신을 나갑니다. 3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갇혔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한솥밥 먹고 살았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두 사람에게 배신을 나갑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신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신임을 받았느냐면 그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가졌던 임무가 재정관리입니다. 금고에 키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는 재산이나 우리가 주는 금전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회사에서도 자기 가족들 가운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금고를 맡기고 재정을 맡기잖아요. 교회에서도 재정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금고를 맡기는 겁니다. 똑똑하고 자적인 능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 가운데 당연히 가룟 유다였습니다.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역시 12제자 가운데에서 뭐니 해도 가장 앞장서서 모든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격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나이는 더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 묻는 말에 제일 적합한 말을 대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의리가 있고 예수님은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주를 버릴지언정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믿음 지켰던 베드로, 무식하죠.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다 묻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때에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 마귀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조심스럽게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렸고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붙잡히시는 날 밤에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받을 때에 너도 한패지! 라고 말할 때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죽음을 걸었습니다. 가룟 유다, 자기의 선생이 우리나라를 로마 제국에서부터 독립시켜서 구원해줄 해방자라고 했는데 영 가는 길이 보니까 그것하고 영 길이 딱 가니까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은 30냥이라도 받고 이 길을 지키자 그러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넘겨줬습니다. 두 사람 다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배신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을 죽었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